2023년 6월 16일 금요일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 유대인들의 문제를 부연 설명합니다. 특별히 의를 얻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에서 난 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결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단하지만 율법 추구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논증은 없습니다. 바울은 담담하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 율법에서 난 의를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가르침의 기원이 하나님이었기에 의에 대한 가르침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난 의의 원리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개념은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의무 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상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관계에 신실해야 하며 백성은 율법이 제시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해함으로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언약 백성이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언약 백성다운 상태로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합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난 의는 모든 언약 백성이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도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난 의와 대조되는 믿음에서 난 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언약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며 복과 생명이 있지만 불순종에는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 백성이 이것을 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근원적 죄와 파생된 죄악들을 중단하지 않은 유대인의 역사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신실했고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끝내고 그의 부활로 구속 과정이 성공했음을 확증했습니다. 이제는 옛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일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죄 용서와 함께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하늘에 올라가겠다거나 땅 및 무저갱에 내려가겠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올라가겠다는 것은 이미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고 내려가겠다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수했으니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다른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표현으로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음 증거 과정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역을 끝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에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복음에 대해 바른 반응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만일 너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9절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조입니다. 마음이 인간의 인격 중심이고 입이 마음의 표현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둘은 안에서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과 시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십자가 사역을 포함한 구속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시인하는 내용은 예수는 주라는 것이며 구원 영역에서 예수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창조주 대신 자신을 사고 체계의 중심에 세운 것과 반대이기에 근원적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의 또 다른 요소는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과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 믿음에서 난 의는 언약의 한계 위에 약속된 새 언약의 구원 성취이며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역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셋째, 복음 전파자의 증거로 전해집니다. 또한 넷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다섯째, 오직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 자만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대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음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 지금의 상태가 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통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